찬송가 176장입니다. 176장. 찬송가 176장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우리 179장입니다. 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저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고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보이미. 우리 3절 4절 하겠습니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고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다시 오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보고 또 주님 앞에 설 것을 소망으로 삼고 또 하나님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주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 인도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바라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약함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백성이 되도록 주여 우리를 바라보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뜻을 구하는 주의 백성이 되도록 저도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찬양하니 받으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또 구주이시고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소망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해 인도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 오실 주님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행실과 삶이 날마다 거룩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더 의지하고 믿음으로 날마다 붙드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또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사도 베드로가 내가 편지를 쓰는 이유들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하는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남겨진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 좀 같이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건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를 쓰고 후서를 쓰죠. 그리고 두 번째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로 너희의 쓰는 목적이 이거라는 거예요. 이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해요. 그 마음의 진실함을 정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들을 일깨워주고 싶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2절 곧 뭐냐면 곧 어떤 진실한 마음이냐라고 하는 게 2절입니다.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이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이 뭐예요? 구약 성경이죠. 이 구약 성경은 당시 시대 예수님 당시 이후에 계속 신약 성경을 집필 중에 있는 중이니까 신약 성경은 완성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당시에도 그래도 구약의 성경은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구약의 성경들을 보고 옛 선지자들이 했던 말씀들을 자꾸 기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 대신 그리스도 주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과 즉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사도들이 전해주는 말씀들을 우리가 잘 듣고 순전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대하기를 원한다. 이것을 위해서 너에게 내 편지를 써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되었느냐? 진실한 마음으로 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상기하고 자꾸 여러분 읽으시고 말씀을 자꾸 대하셔서 주의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어요. 우리가 자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자꾸 보시는 게 중요해요. 우리나라에 예전에 이게 치유하셨던 지금도 이제 치유 집회를 인도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게 손기철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손기철 장로님이 이제 건국대학교 교수님이시거든요. 건국대학교 교수님이신데 이 손기철 장로님이 안수집사 시절에 그 온누리교회 하영주 목사님이 예수전도단에서 오신 그 목사님이 계세요.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에서 오신 목사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우도록 3년 동안을 배우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크리스 해리스라는 목사님이신데 예수전도단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이렇게 순종하는 것을 실천하는 이거를 아주 강력하게 훈련시키는 단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쭉 묵상하고 그렇게 해서 그러는데 묵상하고 순종하고 이렇게 계속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다 보니까 자연스러운 치유 은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언의 은사를 들으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안수기도 해주시면서 성경 말씀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손기철 장로님이 그분을 밑에서 3년 동안을 서포트, 도와줘라, 봉사해, 섬겨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시키는 일을 하고 그러면서 3년 동안을 이렇게 훈련을 하더니 그 장로님이 안수집사 시절에 그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분에게 이따가 그분이 떠난 이후에 그 자리를 장로님이 되면서 그 성령 집회하고 은사, 음성 듣는 그 자리를 본인이 담당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교회 내에서 너무너무 강력한 성령의 은사들이 야하고 치유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밖에 다른 곳에서 이제 하면서 다른 교회에서도 뭐 선한 목자교회 거기서도 몇 년 동안을 치료 집회를 하기도 했고, 그래서 지금 성남에서 하다가 나중에 지금은 현재 이제 단체로 나와서 헤븐리 터치라고 해서 그런 단체를 만들어서 치유 집회를 하고 그래요. 보통 저도 한 2번인가 3번 정도 갔었는데 갈 때 한 3,000명 정도가 모여요. 3,000명 정도, 2,000명, 3,000명 이렇게 모이는 집회인데 제가 2-3번 정도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 장로님이 이렇게 뭐 이렇게 치유하시는데 뭐 이렇게 막 안수기도 그런 거 아니에요. 크게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마음 음성을 딱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진짜로 치유하길 원하신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치유하다가 나중에 보면 지금은 이제 어떻게 바뀌셨냐면 말씀으로 치유 이렇게 바뀌셨어요. 성령 치유로 계속 하다 보니까 결국은 사람들의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어서 그 말씀 가운데 치유되는 은사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는데 그 장로님의 설교를 들으면 이 교수님 출신이라 설교가 너무 지루한 거예요. 그게 너무 길어요, 설교가. 그래서 설교를 인터넷으로 설교를 듣다 보면 다 듣기가 힘든 거예요. 설교가 너무 길고, 그리고 설교가 너무 교수님처럼 이게 설명을 하는데 너무 지루한 거예요. 근데 그때 어느 순간 알게 됐냐면, 그 말씀, 근데 이게 뭐냐면 똑같이 지루하고 교수님 설교 같은 말씀인데, 그 안에 성령님께서 운행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됐어요. 설교는 목소리 톤이나 하고 막 우람하고 막 그냥 막 사람들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웃기고 재밌고 이거는 감정에 호소하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성령께서는 그렇게 지루한 것 같고 교수님이라 좀 이렇게 뭐 잔잔한 목소리로 똑같이 막 하시는데 그 안에 성령이 운행하신다는 걸 알게 됐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 한 가지 깨달은 게 뭐냐면 찬양이든 설교든 그 안에 성령이 운행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 내의 찬양 인도자는 성령의 충만한 삶이 되어서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찬양을 해야 그게 은혜롭습니다. 찬양을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에요. 내가 성령 안에서 그 찬양을 하는가. 신령한 노래. 신령하다는 단어가 이게 성령이 충만한, 성령이 임재하다, 예언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노래로 성령 안에서 하는 것고 성령 안에서 설교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리고 하나 뭐냐면 성령 치유 이렇게 성령 사역을 하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 말씀 앞에 가서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바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사도 베드로도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진실한 마음으로 구약의 성경 예언자들이 했던 말과 신약에서 얘기했던 사도들의 가르침들을 잘 붙들고 그것을 진실한 마음으로 지켜 순종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싶으시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내가 오늘은 어떤 것을 순종할 것인가 라고 그걸 고백하고 결단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인생이 진짜 바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거든요. 그럼 우리가 말씀에 따라 빛이 있으라 하면은 세상에 빛이 있어지는 것이고, 어둠과 빛이 갈라져라 그러니까 낮과 밤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늘과 땅이 또 나눠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꾸고 싶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인도하심을 받고 싶으면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진심으로 내가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지킬 것인가 이것들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로 여러분이 억지로 오리를 가져가는데 심리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기 싫지만 억지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원수를 미워하는 원수들에 대해서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의 머리에 숯불을 더하는 것 같으리라. 그리고 그 선을 하나님께 다 갚아주신다는 거야. 다 알고 계시다는 거야. 그 말씀 들고 기도하시면서 내가 미워하고 원수 같은 인간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하셔서 선물을 갖다 줘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듣고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 믿음으로 땅을 파라 하면 땅을 파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러면서 진짜 인생이 일어나게, 인생에 놀라운 일들이
내 인생 삶들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전한 말씀으로 돼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그런 말씀들을 잘 믿지 않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래요. 이렇게 하지만 3절에 보면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한다는 거예요. 야, 이거 그렇게 한다고 뭐 교회 다닌다고 뭐 하나님 말씀 듣는다고 예배 드린다고 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뭘 하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잖아요. 예수님 앞에, 우리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럼 예수님 뭐 하셨어요? 가르치시고 치료하시고 그러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오셔서 가르치신다는 의미는 뭐야? 우리에게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 알게 해주신 거, 말씀하셨다는 뜻이잖아요. 그 가르치는 말씀을 듣고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야. 아이, 그렇게 하면 되냐고. 세상이 어떤 시대인데 그 옛날 그런 걸 믿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자기의 정욕을 따라. 그 사람들은 그러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요? 자기가 정욕을 따라 사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딨냐. 그 중에서 하나면, 야, 예수님이 진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 같아? 그 너희들이 얘기하는 신앙이지. 세상에 우리가 그냥 살다가 이렇게 죽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진짜 죽고 나면은 예수님 앞에 다시 서실 것 같아요? 이거 불확실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사는데 우리가 정말로 막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도 힘들고 어렵지만 거룩한 삶을 유지해 나가는 거거든요. 어저께 책을 하나 읽었는데 그 책에 이르렀어요. 사람들이 같이 생활하다가 가족이 죽으면 그 죽은 사람을 불쌍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죽었어요. 사고사로.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불쌍하죠. 저 불쌍해서 어떻게 아이가 저렇게 죽었는데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살아가서 하는 것과 우리가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어디에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것이 더 불쌍한 삶, 어떤 게 더 좋은 삶이에요? 죽은 자가 더 행복한 삶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이 행복한 삶이에요? 그 얘기를 어저께 책을 보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자기가 그걸 깨닫게 된 계기가 있대요. 교회에서 수련회를 했대요. 교회를 개척한 교회인데 개척하고 나서 4년 만에 수련회를 했대요. 수련회를 했는데 수련회에서 어린아이가 초등학생이 거기서 사고사로 죽었어요. 그래서 수련회가 아주 난장판이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이 수련회 때문에 전 교회가 비상이 걸리고 수련회하다 아이가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때문에 어떻게 하냐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서 회개하고 그러다가 목사님이 사표를 썼다는 거예요. 개척한 4년 만에 이 모든 책임은 다 내가 어차피 목사 잘못이니까 내가 사표를 쓰겠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장로님들하고 회의를 하면서 사표를 우선 철회하고 사표도 쓴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니까 그러고서 우선 장례를 쭉 집례하면서 얘기하는데 장례 마지막 날 다 끝나고 성도가 장례 마지막 날 와서 그 성도가 뭐라고 하냐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먼저 이렇게 우리 아이의 죽음 때문에 이렇게 함께 해주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하다고 그리고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고통해주고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5가지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는 뭐냐면 우리 아이가 세상에 더 물들지 않고 세상에서 범죄하지 않다가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해주신 것을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거 하면서 우리 아이의 죽음을 또 이렇게 성도들이 사랑하는 마음과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고 감사하고 그러고 나서 그렇게 하고 주일날 떡을 해서 돌리고 그걸 보고 목사님이 아주 깊이 깨닫고 그러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감사한 거. 우리가 생각을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인간적인 세상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같은 죽음을 대하면서도 다른 관점이 되어지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보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것 자체가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사물을 받아가도. 왜냐하면 가치관이 다르고 삶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저께 그 책을 보는데 그렇구나. 세상 사람들은 원래 비난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의 가치관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세상에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살지 않으면 하루 이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롱하는 사람들이 너네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며. 언제 재림하냐? 봐라. 지금부터 때까지 이 세상에 변한 게 없어. 인간의 죄는 그대로고 행동하는 거 그대로고 땅도 변하지 않고 하늘도 그대로 있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랬더니 사도 베드로가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을 봐라. 그 하늘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하늘이다. 땅과 바다가 어떻게 해서 육지와 바다가 어떻게 갈라졌는지 아니? 뭐냐면 창세기에 보시면요.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고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 그렇게 명령했더니 한 곳에 모여서 그곳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바다가 되고 묻이 됐더라. 이렇게 성경의 창세기 1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과 바다는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실이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대로 세상이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도 세상을 조롱하는 그들은 그걸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 묻지 못한다고 진짜 나한테 함께 계실까? 이렇게 의심하시는 분들은요. 하늘을 보세요. 이 하늘이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이에요. 땅을 보세요. 이 땅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를 누가 만드셨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우리가 여전히 이 땅에 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이 그걸 부인하고 그렇게 사는 거죠. 오늘 그 말씀이 이거예요. 오늘 4절에 보면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까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하나님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합니다. 그것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대로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도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을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그리고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왜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안 이러냐? 왜 재림이 안 이러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과 더딘 것이 아니라 더디 오는 게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셔서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는 재림이 이게 안 내려지는 게 뭐 더디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가 회개하기를 주님께서 지금 뭐 한다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든지 구원하시기 위해 재림을 늦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백성이 되도록 우리에게 이 땅이 너무 힘들어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주님 내 생명을 빨리 걷어가셨으면 좋겠다. 근데 왜 하나님 내 생명을 안 걷어가나? 나는 왜 이렇게 이런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생명을 안 걷어가는지 아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요, 이 땅에서의 삶밖에 없습니다. 죽고 나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아시죠? 이 땅에 있는 선지자들과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죽고 나서는 천국으로 옮겨갈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뭘 받으셔야 돼요? 구원 받으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의 성도로 하나님의 성도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비참하고 힘든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 생명을 살게 하셔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놀라운 세상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과 내 삶의 관점에서 보니까 이 세상이 비참한 인생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보세요. 하늘을 창조하신 하늘은요. 태초에 천지 창조에 일어났던 그 하늘을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성경에 쓰여있던 그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하늘을 오늘 여러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이 관점을 바꾸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이 밟고 있는 땅은 하나님의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신 그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과 세상으로 보세요. 인생이 비참한 인생이고 그런 게 아니라 놀라운 인생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회복되어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며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을 찬양하는 그 놀라우신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일으키신 하나님을 내가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다시 주님 앞에 보게 될 때 영광의 주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재림의 신앙이에요. 내가 무조건 재림하면은 다시 오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심판, 멸망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로 여러분들을 다시 주님 앞에 부르실 때 다시 잃어버렸던 탕자를 만나는 것처럼 기뻐하시고 나갔다 여행 들어온 가족들을 만나는 것처럼 기뻐하는 거예요. 시간이 되게 저희 큰 누나가 옛날에 여행을 했어요. 여행사를 일을 했는데 관광버스 안내원을 하는 거예요. 관광버스. 그래서 안내원 교육하고 뭐 이런 일을 했었어요. 저희 큰 누나가. 그 누나는 가면은 한번 나가면 며칠씩 있다가 집에 들어와요. 뭐 저희 누나는 전국 일주를 몇 번을 했어요. 거의 안 가본 데가 없고 뭐 그 옛날 처녀 시절 때부터 지금부터 뭐 30년 전에도 제가 고등학교 뭐 이렇게 40년 전에도 전국을 몇 번이나 여행을 했어요. 저희 누나가. 근데 누나가 밖에 나갔다 오면 기다려지는 거예요. 누나가 가서 구경했던 것도 얘기하고 있었던 일도 쫙 얘기를 해주면 너무 재밌고 그리고 누나가 갔다 오면 그냥 오지 않고 꼭 관광지 상품, 효자손, 망치 뭐 이런 거 사고 옛날이니까. 그래서 참 그 신기하고 참 재밌는 거예요. 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여행 갔다 온 사람을 기다리면서 그가 인생을 어떻게 사셨는지 우리가 주님 내가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이 주신 창조에서 놀라운 세상을 이렇게 보고 와서 하나님 앞에 다시 잘잘잘잘잘 나도 알아 가봤어 내가 만든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실 그때를 여러분 기다려보진 않으십니까? 우리 진짜 하나님 만나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영광인지.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를 회개하고 돌이키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듣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에서 아름다운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관점으로 세상을 조롱하고 하나님 믿는 자들을 조롱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한 마음, 진실한 마음으로 붙들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들었던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 더딘 게 아닙니다. 왜 응답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기로 결정한 첫날부터 주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계신데 뭐가 걱정입니까? 우리가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